하나님 말씀 시편 11편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1편 1절에서 7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신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의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시는 마치 참새 한 마리라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신 주님의 가르침을 연상케 하는 그런 시입니다. 지금 눈앞에 당장 날아올 것 같은 그런 시위가 팽팽하게 당겨진 사냥꾼의 그 활의 위협 앞에 놓인 이 연약한 새, 이런 것과 같은 지금 절박한 상황 속에서 성도가 취해야 할 그런 자세를 교훈해주고 있는 시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통치를 확신하고 하나님을 절대 신뢰해야 함을 가르치는 시가 오늘 본문의 시인 것입니다. 자, 내용 관찰 문제 1번을 보시면 다윗이 고난 속에 있을 때 사람들은 뭐라고 조언했으며 그는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자, 1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지금 다윗이 고난 속에 있을 때 주변 사람들이 다윗을 향해서 지금 뭐라고 충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이렇게 지금 충고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내 산이 뭘 의미하겠습니까? 내 산이라는 것은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수단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다윗의 주변 사람들은 다윗을 향해서 지금 위기 앞에서 그것을 피할 수 있는 그 인간적인 방법, 그 인간적인 방법을 강구할 것을 충고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나 다윗은 이 절박한 위기 상황에서 그것을 피하기 위한 인간적인 방법을 강구하지 않습니다. 그는 뭘 선택했습니까?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그러니까 다윗은 뭐 했어요? 여호와께 피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위기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서 의지하고 다른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처럼 오직 하나님께만 피하고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피하는 것만이 안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안전한 피난처는 없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다른 조치를, 인간적인 방법을 강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만 피한 겁니다. 자, 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2절 시작.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지금 다윗의 친구들은 현재 그 다윗의 상황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사냥꾼에 의해서 조준된 그 새에 비유하면서 절체절명의 위기에 지금 처했음을 생생하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왜 친구들이 다윗에게 지금 새처럼 산으로 도망하라 그 말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악인이 활을 딱 당겨놓고 시위를 아주 팽팽하게 당겨놓고 지금 쏘면은 죽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태 가운데 있으니까 빨리 지금 인간적인 방법을 강구하라고 옆에서 지금 충고하고 있는 거, 조언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또 3절도 한번 읽어보죠.
시작.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이 말도요, 다윗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다윗에게 내 산으로 도망가라 이렇게 권유한 이 다윗 주변의 사람들의 말이에요. 여기서 터라는 게 뭐냐면 토대, 기둥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사의 근간을 이루는 법, 정의, 도덕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사유의 근간이 올바로 서이지 않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의인이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지금 이런 어떤 좌절 섞인 탄식의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국가의 기강이 지금 흔들려진 그 현재로서는 의인이 설 자리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주변 사람들이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넌 속히 지금 도망해라. 지금 인간적인 방법을 강구할 것을 지금 조언하고 있는 겁니다. 내용 관찰 문제 2번입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과 좋아하시는 것은 각각 무엇입니까? 자,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는도다. 자, 하나님은 뭘 미워하십니까?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미워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미움의 대상으로는 지적된 이 악인, 폭력을 좋아하는 자, 이건 하나님의 의로운 자의 의로운 속성과는 거리가 먼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어기고 불법을 행하기를 즐기는 사람으로서 지금 이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자, 하나님은 뭘 좋아하십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의로운 일을 좋아하신다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의로운 일은 그냥 일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의로운 일을 하는 성도들도 좋아하시는 거죠. 그렇게 다윗은 정직한 자는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배웁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대상이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자, 모든 공의와 질서가 무너진 상황에서도 다윗이 미래를 긍정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자,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자, 모든 공의와 지금 질서가 무너진 상황 속에서도 다윗이 미래를 긍정할 수 있는 이유는 뭐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요? 인생을 낱낱이 감찰하시고 그 행위에 따라 갚으시는 분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리고 현실의 어려움을 피해서 도망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미래를 긍정적으로 바라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다윗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그의 성전에 계시고 성전에 계시는 분으로 지금 소개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를 하늘에 있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은 먼 곳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까이 나와 동행하신다라는 믿음의 표현이 바로 성전에 계신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성전에 계시다고 함으로써 하나님은 인생들 가까이 계시면서 모든 인생들의 행위를 일일이 다 감찰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불합리한 이 현재의 그 불합리한 상황을 이대로 방치하지 않으실 거라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이 하나님은 그 성전에 계신다라는 표현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보좌가 하늘에 계신다. 자, 이 말은 이 세상의 일이요 악한 자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참된 왕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표현하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하나님의 보좌가 하늘에 계시다라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보좌는 뭐예요? 통치를 나타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하늘에 있다. 하나님의 통치는 초월적이다. 하나님의 통치는 이 세상의 것들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통치는 어때요? 변덕스럽고 정욕적입니다. 인간 통치자의 마음에 따라서 모든 것들이 변하기 쉬운 것이 세상의 통치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보좌는 하늘에 계시기에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기 때문에 그분의 통치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이 악한 자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서 움직인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5절을 보시면은 자, 하나님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인의 고통, 악인의 불의 이걸 결코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다윗은 지금 미래를 긍정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의인을 고통에 방치하시는 것처럼 막 보여요. 때로는 왜 하나님이 저렇게 의롭게 사는 사람을 왜 이렇게 방치하시지? 왜 고통 속에서 저렇게 힘들게 하시지? 악인들의 죄악을 왜 하나님은 간과하시지? 이렇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감찰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을 의심해서는 안 돼요. 확신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모든 섭리는 선하시다. 의로우시다. 여러분 이것을 믿어야 돼요. 때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믿고 그분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을 믿고 우리는 인내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자,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의 소득이 되리로다. 자, 여기서 그물을 던진다라는 그물은 뭐냐면 동물을 포획할 때 때로는 사람을 사로잡을 때 사용하는 올가미를 가리키는 게 이게 그물입니다. 여기서 던진다라는 이 표현이 원문으로 볼 때는 비를 내리다라는 의미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심판의 올가미를 비처럼 내린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든 짐승이든 던져진 그물에 한번 걸리게 되면 빠져나가지 못해요. 꼼짝 못하고 잡히고 말아요. 하나님은 그 악인들을 간과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결정적인 순간에 악인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물을 던져버리시다. 근데 그 그물도 어떤 식으로요? 비를 내리듯이 그들에게 내리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데 그 심판의 올가미로 언급된 게 뭐예요? 불과 유황과 그 다음에 태우는 바람. 자, 불과 유황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의 결정적인 심판의 도구로서 성경에서 여기저기서 나오지 않습니까? 불과 유황,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요한계시록 얘기까지 불과 유황의 그 심판의 도구로서 사용되어지는데 이 태우는 바람은 뭐냐면 아라비아 사막에서 불어오는 그 뜨겁고 건조한 바람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이 바람을 신적인 재앙으로 여겼다고 그래요.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대적들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멸망당할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보면은 모든 공의와 질서가 무너진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하나님이 공의롭게 이 모든 일들을 진행하셔서 결국 마침내는 악인들을 그 심판의 도구로서 결국에는 멸망시킬 거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미래를 긍정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느낀 점 4번입니다. 악인에게 순환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뵐 것을 생각하며 신실하게 살아가는 다윗을 볼 때 무엇을 느낍니까? 참으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일들을 끊임없이 해야 할 것을 우리는 생각하고 때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고자 애를 쓰는데도 일이 잘 풀리지 않아요. 주위 사람들은 자꾸 다른 인간적인 방법을 찾아보라고 자꾸 얘기해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럴지라도 끝까지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
믿음으로 해결하겠다라는 그런 다짐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함을 이 시간 우리는 다윗을 보면서 생각하게 되고 느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의 현실을 묵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우리는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 그것을, 그리고 선하심, 의인들을 향한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우리들의 확신을 품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 우리는 피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산, 우리 자신이 만들어 놓은 어떤 도피처, 인간적인 방법, 이런 것을 강구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힘들다라고 세상의 방법을 따르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세요. 우리는 어떤 시련 속에서도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그분을 나의 도피처로 삼는 복된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나는 환난이 오면 나의 산으로 피합니까? 하나님의 산으로 피합니까?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고 불의한 일을 미워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오늘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사람들은 위기를 만나면 본능적으로 피난처를 찾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거의 한결같이 이 다윗의 측근들이 말한 것처럼 내 산으로 피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적으로 강하다고 여겨지는 곳에 자기를 의탁하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세상 어느 곳에 진정한 피난처가 되는 곳이 있겠습니까? 어느 곳도 진정한 피난처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의뢰하는 자의 확실한 방패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심을 우리는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그분을 세상 만사의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할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위기를 만날 때라도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 그분을 피하시고 그분에게로 피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말 당신의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실 것을 믿으면서 그분을 신뢰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희생과 인내가 필요하더라도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고 따르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